세 번째 중요한 성경 요소, 관용구입니다. 1, 2번은 한글력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구를 찾아내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글력을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영역본으로도 불가능해요. 헬라 성경이 아니면 관용구를 찾아내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한글 성경으로 관용구를 찾을 수는 있어요.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면은요, 3장 1절에 그때에, 3장 5절에 이때에, 3장 13절에 이때에, 4장 1절에 그때에. 마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용구는 그때에, 이때에, 그리고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를 해서 이때에, 이때에, 그리고 그때에. 이거는 이제 아포를 붙이면은 이때에가 아니고 이때로부터, 그때로부터 이렇게 이제 번역해야 되겠죠. 이게 마태가 사용하는 관용구예요. 마태복음이 28장이잖아요. 마태는 이때에, 그때에, 이때로부터, 그때로부터를 28번 이상 사용해요.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뭐 그때에, 이때에 말만 바꾸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4장 1절까지의 그때에는 토테라고 하는 시간의 부사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의 부사는 그냥 단순히 문장을 전환하기 위해서 사용한 부사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부여 안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역을 시작할 그때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역하고 있을 그때에, 이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으로 내려오셨어요. 큰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그때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로 금식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기 위해서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3장 1절의 그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엔데타이스, 헤멜라이스, 에케이나이스. 이 에케이나이스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도 영어로 표현하면 at that time이에요. 그때에, 이때에 라는 단어예요. 헤멜라이스는 영어로 표현하면 days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금은, 하루, 그리고 not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3장 5절, 3장 13절, 4장 1절에는 헬라어가 토테라고 하는 시간의 부사 한 글자뿐이에요. 그런데 3장 1절은 몇 자예요? 5자.
왜 이렇게 엔데타이스, 헤멜라이스, 에케이나이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왜 썼을까? 한글 성경으로 보면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구분이 돼요. 왜 썼지? 질문이 되면 연구가 시작이 돼요. 연구가 시작이 되면 결과물이 얻어져요. 2장 23절과 3장 1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30년의 기간이 생략이 돼 있어요. 30년의 기간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장 1절에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때를 말하는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를 말하는구나. 그 말은요, 세례 요한이 스스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속해 있는 종파에 떠밀려서 사역하기 시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은 무엇 때문에 사역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 엔데타이스, 헤멜라이스, 에케이나이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섭리하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룻기서에 여러 번 나타나요. 히브리어로는 히네라고도 읽을 수 있고 힌네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이 단어는 룻기서에서는 무슨 단어로 번역했느냐 하면은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2장 4절에서도 번역하고 4장 1절에서도 번역을 했어요. 2장 4절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은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내려와서 자기 밭에 베는 자들에게 이르렀더니, 그럼 그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는 뭐가 있을까요? 룻의 행동이 있어요. 모압 땅에 거하던 나오미가 룻하고 오르바만 남았어요. 오르바는 돌려보내고 룻은 끝까지 따라왔어요. 그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그때가 마침 추수 때였어요.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가서 이삭 주워 올게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래 알았다. 가서 주워 와라.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누구의 밭에 갔느냐 하면은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딱 이르렀는데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자기 밭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룻의 행동과 보아스의 행동이 각각 자기가 행했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시작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4장 1절에 우여곡절의 시간들이 지나서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무르기로 결정했어요. 마음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성문에 올라가서 딱 앉았어요. 그런데 마침 기업 물을 자가 그 성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무개요 이리 와서 앉아라. 이름도 안 밝혀요. 아무개요. 무슨 얘기예요? 보아스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성문에 올라가서 앉은 것과 그 시간에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은 각자가 한 행동이지만 누구의 뜻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엔데타이스, 헤멜라이스, 에케나이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이 한글로는 단순히 그때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냥 문장을 전환하기 위한 그때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간용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마태가 사용하는 중요한 간용구들이 있어요. 여기도 다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13장 그냥 대충 적는 것보다는 성경을 보고 단락 자체를 적는 게 좋겠죠. 53절에서 58절 그리고 14장 1절에서 그때에 여기에는 어떤 간용구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냐면요. 엔 에케이노 토 카이로 엔 에케이노 토 카이로라고 하는 간용구가 쓰여졌어요. 여기도 쓰여졌고 여기도 쓰여졌고 여기도 쓰여졌어요. 일반적인 헬라어 사전들에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연구된 사전들이 없어요. 좋은 사전을 보면 이거는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 하면 앞단락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할 때 엔 에케이노 토 카이로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11장 25절 앞단락과 11장 25절이 속한 단락, 그리고 11장 25절이 속한 단락과 12장 1절이 속한 단락은 무슨 관계에 있는지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13장 마지막 단락과 14장 1절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지?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하죠? 비유장. 뭐에 대한 비유장? 하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장. 왜 하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장 맨 마지막에 고향 사역과 고향 사람들의 대적, 하늘의 나라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 나타나 있죠?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들은 말씀을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되어지는 하늘의 나라에서는 깨닫는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못 깨달으면 마귀한테 빼앗겨요. 깨달았다가도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깨달은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재리와 염려 때문에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 지금 하늘의 나라 13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서 가르치고 사역했는데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하고 같이 있잖아. 저 예수의 형제들이 우리하고 같이 살잖아. 예수의 누이들이 우리하고 같이 살잖아. 그러고는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들과 같이 사는 가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 53절에서 58절이 하늘의 나라 비유장 맨 끝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를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엔 에케이노 토 카이로라고 하는 이 간용구를 보니까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라고 보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듣고 보면서 깨닫지 못한 것처럼 누구도 그랬다? 헤롯 안티파스도 그랬다. 헤롯 안티파스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세례 요한을 참수해요. 참수. 그래서 헬라어 자체에 나타나 있는 간용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갑자기 다시 쓰려고 하니까 먼저 써야 될 단어를 잊어버려가지고 헤멜라이스, 에케이나이스. 세 번째는요, 굉장히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아포, 테스, 호라스, 에케이네스. 이것도 그냥 한글 성경을 보면은 그때로부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9장 22절에 그리고 15장 28절에 그리고 17장 18절 등에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때로부터. 15장 이야기를 우리가 제일 잘 아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님,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들은 채 만채 하고 가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뒤에서 계속 불러요. 예수님, 귀신 들린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다가 못해서 예수님, 여인이 뒤에서 자꾸 외치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하고 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너무 매몰찬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 여인이 예, 주님 맞아요.
그렇기는 한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음이 바뀌어요. 돌아보시면서 여인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나오는 문장이 간용구가 이 표현이에요. 아포테스 호라스 에케이네스. 그때로부터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나았어요. 그래서 이 문장의 표현은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일어난 역사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깨닫기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무릎이 안 쳐져요. 그런데 이거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감동들이 있어요. 제게도 있거든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을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이신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성경 과목도 배우고 해서 성경도 꽤 알았어요. 시험 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제가 원하던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2차는 시험도 안 치고 재수를 시작했어요. 서울 와서 안국동에서.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망치를 들고 대못으로 박는 것처럼 가슴에 통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수가 없어요. 새벽 2시에서 4시까지만 잘 수 있어요. 책상에 엎드려 자든지 아니면 바닥에 누워서 모로 자든지 아니면 엎어져서 자든지 등을 대고는 못 잤어요. 그런데 저보다 한 4살 정도 어린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저희 가문에서 유일하게 교회 다녔어요. 걔가 형, 교회 나가봐. 내가 교회 나가서 보니까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는 사람들도 고침받은 사람들 많더라.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갔어요. 그리고 거의 1년쯤 지나서 제 생애의 첫 번째 부흥 집회에 옛날에는 사경 집회라고 했어요. 부흥 사경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흥 사경에 참여를 했어요. 강사 목사님이 첫날 저녁에 하신 첫 마디가 뭐였느냐면은 예수 믿는다는 염놈들이 기도도 안 하고 예수 믿는다는 연놈들이 성경도 안 보고. 저는 몰상식한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욕을 하셨는데 욕이 제 가슴을 파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놈들이, 연은 빼고 놈들이 성경도 안 읽고 라고 하는 말이 제 가슴에 쾅 들어갔어요. 진짜 교회 다니면서 성경 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월요일 날 저녁 집회 마치고부터 주일 날 저녁 12시 될 때까지 신약 성경 7번 읽었어요. 집회 시간 외에는 거의 잠 안 자고 성경만 읽었어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 이름도 알지만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 강사 목사님이 이 자리에 아픈 연놈들 요한복음 더 읽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은 2번 더 읽었어요. 월요일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시작해서 다가오는 주일 저녁 12시까지 제가 신약 성경 7번 읽고 요한복음은 2번 더 읽어서 9번 읽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새벽 2시에서 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것도 책상에 엎드리든지 모로 겨우 자든지. 그런데 그 12시 땡 하고 누워가 제가 3일 잤어요.
그리고 한 번도 저한테 대못을 가슴에 박는 것 같은 통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딱 간용구를 깨닫는 순간, 그래, 맞아.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내게도 있었지. 지금 또 계속되고 있지. 간용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역동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그때의 이때를 읽을 때는 큰 의미가 없지만 저는 특별히 이 아포테스 호라스 에케이네스라고 하는 이 간용구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역사하셨던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다시 새 힘이 막 솟아나요. 네 번째, 특수 언어를 해야 되는데 약속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특수 언어는 다음 주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